오늘 우리 디모데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제목을 잡은 것은 이제 경건은 복음을 따르는 자의 꼬리표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 후서를 읽어보셨으면 또 아시겠지만 이 단순히 경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속에 이제 고난도 같이 들어가죠. 이제 경건을 이제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도 바울이 말하지만 이것 가만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을 피하면서 경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쭉 읽다 보면 경건 그리고 고난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가 돼서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저작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개인적인 편지죠.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사적인 부탁까지 할 정도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이제 디모데와 너무 아들처럼 여기는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상황을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를 만나는 것.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의 배경을 보면 디모데 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의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하게 하는 거죠. 바울 대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지역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었던 그 바울과의 관계에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9장을 저희가 읽었죠. 그 부분에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극장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서기장이 불법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때 또 피신해서 가게 되었었죠.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는 이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저희가 요번 주에 이제 오늘도 읽었고 내일도 읽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들이죠. 불러서 와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 와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을 하죠. 장로들에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에 나오는 그 장로에 대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됐을 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또한 어땠는지 그러면서 또 디모데가 그 상황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조금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기는 이게 그 바울이 쓴 게 맞냐 또는 이게 언제 썼냐 뭐 이거 되게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보통 이것을 목회함에 있어서 분류를 할 때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이게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바울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근데 바울이 쓴 것 지금 이게 내용이 그동안 것과 너무 다르고 너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상태에서 그런 좀 교회를 잘 성장시키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아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할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진보한 것이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할 때 교회 전통적으로는 바울의 서신으로 보고 또 이 시기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다시 잡혔을 때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제가 다음번에 디도서를 보겠지만 요 부분들을 저작해서 말년에 이제 진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썼을 확률이 높다라고, 아니면 처음에 그 28장 후에 그 갇혀 있는 기간 동안 그러면 또 안 만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멘스나 유세비우스라는 그 교회사, 유대인 교회사 저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됐을 때 이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회 그 교부가 있거든요. 그 교부도 역시 바울이 그때 썼다라고 전해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때 전해 들은 건 항상 확실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몇천 년 전,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대부분이 전에 들은 것을 통해서 거기를 발굴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고대에 전에 들었던 것을 무조건 전에 들은 거니까 이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야.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성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다가올 바울의 죽음에 깊은 고뇌에 빠진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써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와 달라는 편지를 보내죠. 그게 디모데후서의 말미에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이 아니면은 굳이 왜 옷가지와,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붙잡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서 드로아에 있는 내 옷과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좀 갖다 다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죄수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부끄러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들과 친구라는 것은 이거 부끄럽고, 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감옥에 잡혀가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일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생겼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위에서 말했던 그런 상태랑 비슷하게 데마도 결국엔 믿음을 버리게 된 것이죠. 제가 준비하면서 조선시대 때 18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병인 박해, 신미 박해, 이렇게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정약용이라는 한국의 실학자가 그 삼형제가 모두 이렇게 천주교 신자였다가 정약용, 목민심서를 쓴 유명한 정약용은 후에 그 신앙을 이제 버리고 삶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데마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만 있는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마에 대한 기록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제 데마도 너희에게 안부한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때까지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요 편지가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로 보통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왔을 때라고 한다면 약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선 데마가
버리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입혔다라고 어떤 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이 고발을 해서 잡혀간 게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을 이제는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다가올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디모데 편지를 쓰는 거니까 디모데의 성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 음식에 대한 금욕적인 어떤 그 에베소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직접 이제 포도주도 조금씩 너의 위장병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포도주를 약처럼 써라라고 하는 성격. 되게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이 디모데의 모습, 그 유약한 또는 여린 또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가 디모데야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디모데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이것은 복음 전파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 대충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목회의 서신에는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이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금욕주의로 퍼지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교회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장로, 감독 또는 집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도자를 임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감독 또는 목사 또는 장로들 이제 목사도 장로교에선 장로의 한 부분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리더 또는 집사는 봉사자, 섬기는 자들, 디아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잘 유지해야 돼요. 막 소위 말하는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 막 나누고 내 편 만들고 네 편 만들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합할 수 있고 질서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뛰어난 인격과 그 자기 자신도 도덕적으로 완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뭐 수신제가 지극 평천하라고 본인의 가족을 잘 그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특히 이제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은 위와 같은 상황들은 이제 집사들도 그래야 되지만 특히 장로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리더의 자격으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중해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러한 7.2일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하는 사람들은 잘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대우를 잘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 대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장로들을 또한 함부로 고발하지 말라. 증인이 없이 이렇게 교회 리더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함부로 고발하고 함부로 치부하고 했을 때는 그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제 교회 리더들이 본이 되지 않을 땐 꾸짖어라. 그리고 또한 그 종들에게 또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교회는 물론 평등하지만 그 교회의 사명과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자유의 남용이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짧게 종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바른 교훈을 피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자기 그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런 선생들을 모집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정말 말씀을 잘 전파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교회 리더자들, 특히나 장로나 목사들, 이것은 말씀 전파하고 바른 교훈을 피하지 말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도 역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도들을 이제 존대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싸우지 말라고 표현하죠. 말다툼하지 말고, 이것으로, 또는 그것이 성도들 또는 그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과 또는 그것이 이단이 되었던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과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를 이야기하고, 가족이 있는 과부와 가족이 없는 과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젊은 과부들은 혹시라도 이제,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왜냐면 과부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니까,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이제 거류민들을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데, 이 젊은 과부들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성욕에 휩쓸려서 남자들을 막 만나러 다니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부 명부를 받을 때 그와 같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른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과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또 부패한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이제 경건을 이제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경건의 모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아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했죠. 뿌리예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베푸는 것이 당연히 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 그 바울의 가르침 또는 성경의 가르침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그릇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한 것. 그리고 이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가 있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 모양새인데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조목조목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율법이 자연적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조항들도 있는 것이죠. 목적과 다르게.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구하러 오신 메시아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데 그 구리세공업자와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가르침의 이제 결과, 거짓된 가르침의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또 허탄한 신화를 따르고, 그러니까 헛된 것들 신화를 따르면서 헛된 사색을 하고 교만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질서 없이 혼돈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대처 방안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음식 금지하고 결혼을 금지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 가짜 교육을 통해서는 우리를 그렇게 믿음 없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헛된 사색을 하게 되고 교만하고 탐욕하게 만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을 읽고 그것을 또 권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금욕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말짱 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로마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로마가 평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아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다툼하기보다 그거보다 앞서는 것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유한 자들의 차림에 대해서, 여성분들의 부유한 여자들의 차림에 대해서 선행을 위한 차림을 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치장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거나 공동체의 자리에 나타나거나 또는 그런 모습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먼저의 본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 사람들이 집사이거나 또는 교회 직분자에 있을 때 더군다나 헌신의 차림에 부적합할 때,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이렇게 서양인들의 그 어떤 화려한 옷,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와서 그거를 즐기러 왔다면 괜찮겠지만 거기서 봉사하는 데서 불편하다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 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봉사하는 데 잘 가잖아요. 뭐 급식을 나눠주거나 그런 데에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도자의 지위를 침범하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설파하지 말라. 그냥 가르치지 말라. 여자들은 조용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2000년 후의 시선으로 2000년 전의 것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사제들 또는 이방 여사제들을 통해서 이 헛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예배, 공적인 예배를 막 자신들이 방언이나 예언을 막 함부로 남발하면서 예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었던 거,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먼저 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할 텐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처럼,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에 대한 헌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다툼하지 말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서 성경의 핵심 줄거리와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타 다른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 믿음, 구원, 지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선 말씀, 기도,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먼저 기도해야 할 것들과, 그리고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양에 알맞는 삶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라.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도 하는 것이 되겠지만, 또 우리 한 가정이라는 교회의 리더로서 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디모데서를 마칩니다. 디모데서는 경건 또는 고난은 또는 경건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붙는 꼬리표다 라고 하면서, 그 꼬리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신자의 바른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 이것을 우리가 늘 달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마이크도 켜시고 또 스피커 화면도 켜셔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